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에서도 말씀을 나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수련회의 은혜를 좀 기억하고 간직하고 삶으로 이어가고자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지 소명아? 그 이사야 전체 말씀은 아니었지만 곳곳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나누었던 그 말씀의 맥락들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한 예배자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기억하죠? 망한 예배자. 네. 그리고 그 망한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도구로 삼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루터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루터기가 뭐예요? 나무 밑둥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자랄 수 있는 가능성, 우리를 이 땅의 그루터기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연세가 너 앞으로 나와. 한결이 너도 앞으로 나와야 될 수도 있어. 왜요? 진짜 왜요? 물어본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인 그리고 웨이라는 이 두 가지의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망한 예배자였지만 은혜로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길 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메마른 땅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흑암이 거주하던 백성들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셨다라는 거,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국이 무엇이냐?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목사님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뭐?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건가요? 수련회 때도 잠깐 나누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진짜 자유는 이것이 아니라고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 안에서? 뭐 안에서? 예지야, 뭐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요. 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와 사망.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 죄로 인한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을 향했던 우리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하죠.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유는 테두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너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바르게 회복되는 거,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기쁨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 무엇을 통해서?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의 예고편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요. 자유의 예고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예고편인 거죠. 진짜 자유는 아니지만 자유를 살짝 맛볼 수 있는 그 통로들이 나오는데, 목사님 오늘 세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이 뭐죠? 쉬는 날. 무슨 요일이게? 토요일. 이제 주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이 안식의 개념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지게 되었지만, 안식일, 그냥 오늘도 사실은 안식일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니까.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맛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너희들 기뻐할 수 있으니까 이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한테만 집중해 라는 의미로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그 목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은 엘리베이터도 층마다 선다 그랬죠. 왜?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았어요, 이제 아예. 그죠? 아무튼 이게 그 주객이 전도되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리고 그것을 맛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을 안식일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뭐라고요? 뭐?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안식년이 뭘까? 안식일은 몇 번째 날에 쉬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날이잖아. 일곱 번째 날에 쉬는 거잖아. 안식년은 그렇지, 일곱 번째 해에 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 되는 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뭐가 쉬어요? 일도 쉬고, 또 땅도 쉬고, 또 노예도 쉬게 해요. 노예. 그리고 또 하늘 어떻게 쉬게 할까? 하늘이 일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 그 빚을 탕감해줘요. 빚. 내가 빚진 게 있으면, 이자 내야 될 거 있으면 그게 안식년에는 다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면제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안식년 때 농사 안 짓거든요.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한 해를 쉬는 건데, 그때 농작물들이 재배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 내비두거든요. 어차피 일하면 안 되니까 내비둘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왜 내비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둬요. 이게 뭐냐? 이 안식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모든 사람이 누리는 데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일하지 않으니까 너네 아무것도 먹지 마. 가난한데 먹을 게 어디 있어? 그 사람들 굶어 죽으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그런 곡물들을 먹으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이게 안식일, 안식년 이런 거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년이라는 제도가요, 성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교수님들 쉬는 거 봤어요? 안식년 한 번씩 가져요. 뭐 7년 때로는 10년 이렇게 한 번씩 쉬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쉬기도 하고 7년째 되는 해 이렇게 한 뭐 1년씩 쉬기도 하고 뭐 몇 달씩 쉬기도 하는데 재충전의 시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이 제도와 원리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맛볼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처음에는 뭐? 안식일. 두 번째는 안식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몇 번째 날이었어요? 7번째 날. 그리고 안식년은 7번째 해였어요. 자, 7번째 해를 또 7번 세면은 49. 49년째. 49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또 기념하는 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 같이 시작. 시작. 희년이 뭘까요? 희년? 희가 무슨 희자일까? 발그리?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뻐할 희. 기쁨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희년. 희년은 몇 년이라고요? 49년 지난 다음 해에 50년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49년은 안식년이잖아요. 왜냐하면 7번째에는 다 안식년으로 쉬니까. 빨리 나와. 연승아, 안식년은 몇 번째라 그랬지? 7번째. 여기 앉아. 7번 7년씩 7번 하면 49년. 그럼 희년은 몇 년째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진짜. 너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를 알겠지. 49년은 그 안식년이야. 알겠지? 왜냐면은 7년째는 안식년이잖아요. 쉬는 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원래 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에도 또 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8년 그 한 번만 보여주세요. 48년 48, 49 이거 보세요. 48년째는 일해야 되는 해고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 희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여 이 한 해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희년 때는 뭘 기념해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비슷해요. 안식년과 비슷한데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이런 일들을 기록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뭘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 기쁨의 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농사짓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마. 왜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막 자라나고 있는 것들 치우지 말고 내비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포도를 거두지 말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50년째 해 희년도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심지어는 종들도 그 자유가 선포되어서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희년에 이루어졌었던 거예요. 그리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줘요. 왜 땅을 되돌려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부터 땅을 받았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누가 땅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땅을 막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년 때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빚이든 모든 이자든 이런 것들이 다 탕감되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이런 희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매달 이자 내기 바쁜 이 현대 시대 가운데 희년이 선포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요, 이러한 제도가 성경에 실제로 있었어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너무 멋진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 희년이 제대로 선포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1장 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이게 이제 희년이 선포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때요? 암울해 보여요? 느낌이 어때요? 기뻐할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멋진 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하며, 그 죄는 이제 슬플 때 뒤집어쓰는 거죠. 그 죄를 다 바꿔서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기쁨이라는 이미지가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이러한 기쁨이 완성되는 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모든 빚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모든 나를 억눌리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희년이 언제 시행되었을까요? 옛날에 성경 어디에 그런 희년이 됐다고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에 성경 어디에? 50년이라는 건 아는데 성경에 있을까? 희년이 이루어졌던 적이? 연승아 어떨 것 같아? 아니 희년이 된 적이 있냐고. 언제? 그랬을까? 몇 장에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희년이 실제로 시행되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희년을 선포하고 그 희년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도 희년을 안 지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이자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 희년 선포되면 좋을까? 너희들이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대료를 받고 살아가는 건물주. 근데 희년이 되면은 그거 다 되돌려줘야 돼. 그럼 기분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을 안 지켰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있었다. 희년을 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스라엘 땅을 강제로 쉬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언제 쉬게 하셨을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었죠? 70년이었어요. 70년. 70년 동안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시면서 희년도 지키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 땅으로 보내시면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신 그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희년이 지켜진 적은 없지만 이 희년의 의도와 이 희년의 그 목적이 완벽하게 달성된 시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희년이 궁극적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은 어떻게 되죠? 고침받아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이 선포된다라는 게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오잖아요. 1절 말씀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정말 멋진 소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으로 인해서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진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원론적인 부분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얘들아 이제 좀 중요해. 날 봐. 날 봐. 날 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 우리 연승이는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기쁨. 살아있다는 기쁨?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있다라는 기쁨이에요? 진짜? 진짜? 우리 연승이만 그렇게 살고 있나 봐요. 여러분 한번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희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으로 주어진 기쁨과 만족과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매일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는 우리 연승이처럼 구원의 감격이 크게 다가와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은 저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잘 안 느껴져요. 예수님이 날 위해 구원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가라니까 가서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년을 선포해 주셨는데 왜 누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누구는 아무런 감격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맨 위에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느냐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십자가를 이해하고 납득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죽은 걸로 모든 인류의 죄가 구원받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 통로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되고 싶다?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희년이, 그 기쁨이 내 삶 가운데에도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돼요. 우리 이따가 또 기도하겠지만 오늘 그 성령님을 좀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포해 주신 그 자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려면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해 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억눌린 마음들,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지쳐 있는 그래서 기쁨이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들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기쁨으로 바뀌어져요. 목사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 기쁨과 그 만족을, 그 행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좀 성령님을 구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그 멋진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종류의 사랑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근데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등장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보세요. 내 앞에 지금 절벽이 있습니다. 상상하세요. 내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절벽 밑에는 내 집이 있어요. 이 절벽 밑에 나의 집이 있어요. 자, 집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점프하는 거예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절벽이라 생각하고 여기 밑에 1층에 내 집이 있어. 점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어요? 우리에게는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점프해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돌아가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회로라고 표현해요. 우회로. 우리는 만약 능력이 있으면 점프해서 가면 되겠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회로를 통해서 그 집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뭐 계단이 있어서 조금 그렇게 멀진 않겠지만 우회로가 막 진짜 엄청 돌아가는 길이야. 엄청 돌아가는 길. 집은 여기 밑에 있는데 내가 우회로로 가야 돼. 근데 우회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 집이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멀어졌죠. 그런데 실제적인 거리는 가까워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죠. 내비게이션의 키로수는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찍었을 때 집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네 가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회로로 갈 수 있고 조금은 돌아가지만 그 길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랑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회로로 돌아갈 때에 나 혼자 가면 어떨까요? 심심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가면 물론 내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어야겠지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길이 지루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걸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진짜 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는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점프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집으로 점프해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련해 주신 그 길을 통해 집을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심심하지 않도록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길 가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좀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우회로를 통해서 지금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가야 한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 이거예요. 신년이 선포되기 이전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때에 희년이 희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은 하나님 나라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와 좀 소망을 품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 우리의 삶에 소망 넘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 우리의 삶에 소망 넘치게 하사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네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이 땅에 빛을 비추사 이 땅에 빛을 비추사 우리 기도 하늘에 닿기를 주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주의 나라 임하소서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들여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 고백하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들여 경배합니다. 내 삶의 천국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늘 아버지 여러분 시간에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기도 제목 하지 말고요. 성령님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와요? 교회를 왜 와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좀 의미 없이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 때우는 시간
그런 시간 때우는 것으로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자의든 타의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와야만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면 시간 성령님을 좀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 저에게 그 이유와 의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하는, 예배해야 하는 그 의미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희년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무기력하고 매일 지쳐 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그 학교 생활 가운데에 기쁨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근심이 기쁨으로, 눈물이 행복으로 바뀌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데 이 시간을 무의미하고 의미 없게 가치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이든 타이든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더 나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만족과 그 행복이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 진정한 희년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때로는 무기력하고 때로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